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집회 시작을 할 때는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집회 인도를 시작을 했는데 어느덧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첫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부흥 강사가 자기 교회에서 부흥회 하기 참 힘든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도 주저했지만 성령께서 제게 강권하시기 때문에 순종하고 이번 부흥회 인도했는데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참석하셔서 제 말씀 듣고 은혜 받은 분, 그분들이 제일 감사한 분이었죠. 그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한 시간도 안 빠지고 참석하신 그분 정말 제게 귀한 분입니다. 저는 그분들 참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빠지기는 했지만 오늘 이 시간에 나온 분들 사랑합니다. 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시간마다 찬양 반주하고 또 저쪽에 뭐 드럼 기타 치시고 새벽 시간, 오전 시간, 저녁 시간 이 찬양을 위해서 수고하신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반주자, 이 악기 다루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우리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아주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 주셨는데, 시온 찬양대와 함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시온 찬양대 좋은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찬양 잘 불러주셔서 마음이 쫙 열렸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 찬양 들은 성도도 얼굴 쳐다보니까 얼굴이 환하게 핀 거 보니까 찬양을 오늘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또 사실 이번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기 때문에 제가 대접하는 건 나 어떻게 대접해 주시오. 그리고 사실 얘기하기가 그렇더라고. 근데 나 오늘 노성한 장로님한테 야단 맞았어.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셔도 강사님은 강사님인데 접대는 제대로 하도록 가르치셔야죠. 그러시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사실 제가 접대할 사람 나오라고 광고하기가 그래가지고 사실 다른 때는 우리 장로님들이 강사님 다 접대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교인들 가운데 할 분 있으면 해보라 그렇게 생각하고 게시판에 붙였더니 말이요. 식사 하겠다는 분이 3분밖에는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뭐 굶으면서 하면 되지, 안 먹고 하면 되지, 내가 뭐 밥 먹는 것 때문에 교인들에게 밥 대접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는 못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강사 목사 그래도 굶을까봐 빈자리도 다 자원을 하셔가지고 내가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차고도 넘쳤어요. 그래서 순서를 다 못 드렸어요. 오히려 다른 때보다도 더 강사 대접하겠다고 그렇게 자원하셔서 대접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대접 못하신 분들에게도 그 마음은 제가 다 받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안내위원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여선교회 감사를 드리고, 이 집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한꺼번에 다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수고한 모든 것 하나님이 축복으로 갚아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 집회를 시작을 하면서 주제를 뭐라고 정했죠? 명품 인생, 명품 크리스찬이 되자.
예? 명품 크리스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시간 동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한테 많은 분들이 목사님, 이번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확실하게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신 것을 보면 아마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였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손녀 예린이도요, 어저께 이 할아버지가 설교를 하는 걸 다 자기가 메모를 했더라고. 다 메모를 해가지고 집에서 자려고 그러는데 카톡이 와. 그래서 열어봤더니 우리 예린이가 어저께 설교한 거를 쫙 정리를 해가지고 그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저한테 보냈더라고. 이야, 이게 팔불출 같은 소리지만 얼마나 정리를 잘했는지 말이요. 야, 우리 예린이가 할아버지 설교 듣고 은혜 받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주 할아버지가 한 얘기를 얼마나 정리를 잘했는지 몰라. 그거 다 벼주고 싶어 그냥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정리를 잘했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우리 예린이가 듣고 이해할 정도가 됐으면 우리 교인들이 아마 제 설교 듣고 이해 못한 분은 한 사람도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멘입니까? 예, 제가 그냥 쉽게 한 거야. 쉽게 그냥 무조건 쉽게 하겠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또 가능하면 이렇게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만 뭐든지 길게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원로 목사님들 모시고 설교 좀 부탁을 드리면요, 저 뒤에서 축하는 거야 그냥. 예? 빨리 끝나야 되는데, 특히 주일날 아침 예배에 어디서 누가 오셔가지고 설교하시겠다 그러면 이제는 제가 못 드려요. 설교하라고 부탁을 못 드려요. 왜? 올라오면 다음 예배 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예? 그래서 제가 나이 먹으면서 이게 나이 먹으면서 조심해야 될 게 있구나. 예? 나만 생각하는 거야. 남은 듣든지 말든지 좋아하든지 말든지 그냥 내가 하기 좋은 대로만 하는 거야. 일방통행이야. 그래서 이 가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설교를 10분 줄였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 예배도 50분에 끝나잖아요, 우리. 예? 그런데 부흥회도 짧게 했어요, 길게 했어요? 이야, 짧게 하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 아이고, 짧게 하니까 나가면서 어떤 분이 그러다, 야, 우리 목사님 부흥회도 짧게 하네. 그러다가 오늘도 짧게 할게. 할렐루야. 내가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이고, 길게 해도 듣기 싫어하는 걸 왜 그렇게 미련하게 길게 했을까? 짧게 하면 저렇게 좋아하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대충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짧게 해도 아주 내용 있게 쌈박하게, 예? 그렇게 해야 되지. 예. 그래서 기도 많이 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고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예? 진짜 크리스찬이 되려면 오늘 노성한 장로님이 이번 부흥의 은혜 많이 받으셨어. 보니까 아주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집회 인도한 걸 요약을 다 해가지고 오늘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저 양반 신학교 가가지고 공부해서 달라졌어. 예, 그래가지고 요약을 다 계속 오늘 말씀을 기도를 하셨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려면, 진짜 성도가 되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게 첫째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진짜 크리스찬이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가짜가 안 되려면은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실하게 신앙 고백을 했는데 곧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다고요. 그러나 그 베드로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가 어떻게 살았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 우리도 명품 크리스찬이면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에요. 왜 주의 것이냐? 사실 우리는 옛날에 아담 이후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어요.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돈 주고 사오면 그 노예는 누구 거예요? 돈 주고 사온 사람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냐? 너희들이 살았다고 해도 죽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아직도 죄의 노예가 되었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려줬으니 이제부터는 너희들을 그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줬으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주의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주의 것이면 어떻게 살아야 돼? 주의 것이 됐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도 확실하게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하, 내가 주님의 것이야? 그러면 사는 것도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나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까지 그가 명품 크리스찬이 되지 않은 증거예요. 이거는 아직까지 그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증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 명품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뭐예요?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면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한,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그런 적 없으십니까? 나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한때 젊었을 때는 그런 의심을 품어봤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을 하시는데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를 4사람이나 선택하고 세리 마태를 선택하고 이렇게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가족을 살리던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을 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봉급 준 날은 며칠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제자들이 그 어부해가지고 고기 잡아다가 가족을 다 먹여 살린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나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그 어부들이 어떻게 했어요?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배가 뭐예요? 그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생계수단이야. 그의 사업이야, 생업이야. 그런데 그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면은, 여러분, 그러면 그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그게 궁금하더라고, 젊었을 때. 그런데 보니까요, 예수님을 따른 그 제자들의 가족이 굶어 죽었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어. 그 가족이, 그 제자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기 때문에 파산했다는 그런 얘기도 없어. 그런데 딱
하나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가버나움 찾아가셔가지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더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 아하, 성경에는 제자들이 봉급받았다는 날도 없고 그들이 월급을 얼마씩 받고 예수님 따라다녔다고 하는 이야기도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 가족을 다 돌보셨구나. 그 가족 다 책임지셨구나. 심지어는 처갓집 장모가 열병이 든 것까지 가셔서 고쳐주실 만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을 다 책임져 주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삽니다. 믿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살면 내가 나의 삶을 책임져야 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명품 크리스찬은요,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살아도 죽어도 이제부터는 주를 위해서 살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사는데도 우선순위가 분명한 거예요. 주님의 일이 중요해요? 내 일이 중요해요? 주님의 일이 중요한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그런 사람들은 정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인생의 목적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삶의 목표, 삶의 그 순서가 뒤죽박죽이야, 뒤죽박죽.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때 믿음 있는 척하면서 그때는 주님 중심으로 주님 원하는 거 하는 척하다가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예?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달려가듯이 말이야.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야. 여러분,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주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게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뭘까요? 예?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뭘까요? 유명숙 권사님, 내가 여기 보니까 유명숙 권사님이 제일 이쁘게 생겼네요. 여기서 보니까 내가 묻는 말에 한번 대답 좀 해봐요. 권사님이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 예? 내가 지금 막 이제 숨 헐떡헐떡하고 지금 죽게 생겼어. 그럼 자녀들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하겠어? 믿음 안에서 살아라. 할렐루야. 예? 우리 유명숙 권사님이 명품 크리스찬이야.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예? 명품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은 야, 상훈아, 저 현대아파트 108동 405호는 네 거다. 그리고 SC은행에 있는 통장은 너 건드리지 말아라. 언니 누나 거다. 그리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내가 혹시 하고 싶은 말을 잊어버려서 못할 때도 있고 어떻게 할 수 없었을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죽는 순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그 말 꼭 하고 죽어야 될 거 아니야. 죽는 순간에 내가 점심을 뭐 먹었나, 내가 2살 때 무슨 일을 했나, 그런 얘기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 지금 촉각을 다투면서 지금 내 숨이 넘어가는데, 내 숨이 넘어가는 이 마지막 순간에 내가 아들에게 뭔가 한마디 남기고 죽어야 되겠다. 그럴 때에는 내가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일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거라. 주님이 마지막으로 유언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야.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전도하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세상을 떠나면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주님의 복음을 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명품 크리스찬으로 살려면 바로 이 주님의 유언과 같은 주님의 이 지상 명령,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금년에 창립 40주년을 맞이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 이 지역이 재개발이 돼가지고 2007년도서부터 재개발이 시작이 돼서 벌써 11년이 됐어요. 11년이 됐는데 이 지역을 재개발하기로 하고 현대건설이 재개발 사업자로 선정이 됐는데 이 현대건설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 사업을 못하겠다고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두산하고 쌍용건설이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이 재개발 이 지역의 사업자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두산과 쌍용이 이제 이 지역에 우리 이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지역을 다 철거를 하고 여기다가 35층짜리 아파트를 한 1,300~400세대 정도를 건축하려고 지금 설계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아마 2019년도 6월 달서부터는 이주가 시작될 겁니다. 여기 재개발 조합에서 조합장님이 저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6월 달서부터 이주가 시작이 돼서 2019년도 말까지는 이주가 완료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행이 더 빨리 되면 더 빨리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2020년도 그러니까 지금 1년 남짓 조금 더 남은 거예요. 2020년도 전반기에는 우리 부평제일교회도 교회 건축을 시작하지 않나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사실 이 대전 아파트에 가려가지고 우리 교회가 저 길로 다녀도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그 사실 우리 교회가 이런 외진 곳에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데 많은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만에 우리 교회를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만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를 창립 40주년을 즈음해서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땅을 정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종교 부지를 받아서 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교회를 건축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받은 종교 부지가 바로 여기 작전역 6번 출구 앞입니다. 바로 6번 출구 앞에요. 저 신협 건물이 있고 그 앞에 7층짜리 오똑한 상가 건물이 있는데 바로 그 상가 건물이 헐리고 그 옆에 정명빌라라고 하는 건물이 헐리면서 거기 바로 그 상가하고 정명빌라하고 있는 그 자리 거기에 우리가 종교부지를 받았습니다. 여기는 뭐 땅 한 평에 뭐 시가로 뭐 700만 원 뭐 보상가 무슨 500만 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그 땅은 2천만 원 이상 가는 시가 그렇게 가는 그런 땅인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쪽으로 가는 거야. 우리가 종교부지 받아 이미 설계가 다 돼서 거기는 누가 안 된다고 그래도 이제 요지부동이야. 재개발이 안 되는 이상 거기는 우리 교회가 갈 자리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교회가 지어지게 되면 2012년도 늦어도 2012년도에는 2022년도 나도 알아. 근데 말이 잘못 나간 거야. 2022년도에는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고 새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지 않겠나. 전 사실 제가 1952년생이니까
2022년이 되면 교회 짓고 저는 물러나야 돼. 그래서 사실 저 고민 많이 했어요. 건축하기 전에 내가 물러나야 되나, 아니면 이게 지금 제가 물러나서 새로운 후임자가 오면 이 교회 건축하는 이 일을 교회 와서 적응도 못하고 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고민 많이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마지막 너에게 내주는 숙제다. 내가 교회 개척했으니 내가 여기까지 다 하고 다음 세대에 교회를 넘겨라. 하나님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고, 제가 순종하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건축을 하고 2022년도에 되면 적어도 그때는 우리 교회가 완전히 완성이 돼서, 빠르면 그 이전이 될 거고요, 완성이 돼서 우리가 새 성전으로 들어가지 않겠나. 막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요, 이 계양구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 교회를 짓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좋은 자리에다 교회 짓게 돼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다가 우리가 교회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 이 재개발 이 지역, 이 재개발 이 구역에서도 종교부지는 우리 교회만 종교부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좋은 자리에다 받아가지고 재개발 조합에서 모임만 가지면 사람들이 왜 교회를 그렇게 좋은 자리에 줬냐고 아우성이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된 거야. 그렇다고 내가 무슨 뭐 재개발 조합에 돈 갖다 찔러주고 거기 달라고 그런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거기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지역이 재개발돼서 여기에 한 1,300~400세대가 만약에 주택이 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또 바로 그 우리 교회 앞에 큰 길 넘어서 건너편에서부터 저 인천 경인교육대학 후문까지 그 지역이 우리보다 2배나 넓은 재개발이 지금 우리하고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종교부지를 3개를 주는데 그쪽에 교회들의 종교부지를 어디다가 정했는가 보니까요, 저쪽 뒤쪽으로 경인교대 후문 거기 남진 아파트라고 하는 그 아파트가 바로 담 밑에 있어요. 그쪽에다가 교회 3개 종교부지를 거기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쪽에다 고층 아파트 다 지면 거기는 교회 지어도 교회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철역이 이쪽에 있으니까 저쪽이 재개발돼도 정문은 어느 쪽으로 날 거예요? 지하철역 쪽으로 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이동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저쪽 단지 이쪽 단지에 교회는 부평제일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저쪽 단지에 있기는 있지만 저 뒤에 있어서 거기 사는 사람들도 교회가 있는지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좋은 자리에다가 짓도록 그렇게 종교부지를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종교부지 받은 것까지는 확정이 됐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보상을 받는 문제, 또 그리고 철거하고 새로운 장소로 교회 짓기까지 옮겼다가 다시 가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를 하려면,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건물 다 철거를 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어디 가서 이 가까운 어디에 이 우리 교회가 갈 자리를 얻을 만한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재개발 조합하고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 얻을 수가 없으면 가건물이라도 지어서 교회에다 제공해 주도록 돼 있어요. 재개발 법이 그렇답니다. 그런데 가건물을 짓게 되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평수로 따지면 한 700평을 우리 교회가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 우리 여기 본당 교육관, 그리고 여기 샬롬하우스, 청년교회 건물 뭐 해가지고 한 700평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어디 가서 이 700평을 구하기도 어렵고 여기다가 가건물을 짓는데
700평을 그냥 1층으로 치면 얼마나 넓습니까? 이게 우리 교회 이 자리가 100평인데 이거 7배를 여기다 치면 아파트 공사 못하는 거예요. 지금 700평을 구하기에 700평을 지어줄 리는 없고 아무래도 작게 지어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또 교회가 얼마나 불편할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문제 신경 쓰느라고 제가 키가 안 자라잖아요 요새. 네? 그런 문제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아무 욕심 없습니다. 저는 교회 아주 멋있게 짓고 제 세대에서 교회 개척해서 교회 아름답게 지어놓고 멋지게 물러서겠습니다. 그렇테니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 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문제가 잘 진행이 돼서 은혜스럽게 이주하는 문제도 해결이 되고 또 우리가 새로운 장소에서 모이게 되면 그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 건축을 하면 부담이 돼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교인들도 있고요. 다른 교회 보게 되면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다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서 가게 되면 이 동네에 우리 교인들이 다 이사를 가니까 말이에요. 또 멀리 가가지고 교회 오기 힘들다고 그래서 못 올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또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교인들이 줄어들면 또 안 되잖아요. 하여튼 교회를 짓고 이 지역이 입주만 하면 우리 교회는 급성장할 겁니다. 왜? 우리 교회 모든 거 다 갖췄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성전을 지으면은요 제가 아주 멋지게 질 겁니다. 정말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라고 자랑할 만큼 그렇게 제가 교회를 지으려고 열심히 지금 몇 년 동안 제가 교회 짓는 거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부평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그런 교회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짓는 거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헌금 못 하시면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하실 수 있는 분은 최선을 다해서 동참해 주시면요 우리 교회 문제없이 건축 다 마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건물을 개척해가지고 3년 만에 짓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2차 공사로 2층을 우리 대예배실하고 준이층하고 이걸 공사하고 그랬는데 이거를 하고 교육관을 짓고 그럴 때만 해도 우리 교회가 아주 교세가 약했던 때이지만 이런 일들을 다 해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조건이 좋습니까? 지금은요 우리 교회 멋있게 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시간이 아니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릴 만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우리 부평제일교회가 아름다운 장소에 교회를 아름답게 짓고 그리고 그 교회가 뭐 하려고 그렇게 거기다 교회를 지으려고 그러는 거냐 그리고 얘기를 하면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큰 그릇 만들어서 교회 크게 부흥시켜서 더 크게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하려고. 할렐루야. 뭐 요새 교회들 뭐 별의별 교회들 다 있어요. 부정적인 교회들 많이 있고요. 뭐 오늘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뉴스가 나오는데 보니까 인천에 어떤 젊은 목사가 아버지가 담임 목사더라고. 그런데 아들이 부목사인데 전도사 때부터 10년 동안을 와 있는데 그 교회 젊은 애들을 갖다가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하고 뭐 26명을 그렇게 하고 필리핀으로 도망갔다고 그러더라고. 대통령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린 거야. 이런 목사 처벌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공개가 된 거야.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의 교회들 가운데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별의별 교회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 부평제일교회, 내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천희 목사 목회하면서 그런 짓 안 해봤습니다. 내가 여자들한테 눈길도 한번 이렇게 안 줘봤어요. 저는요, 제 방에다 CCTV 카메라 달아놓고 살고 있습니다. 제 방에 누가 들어와도요, CCTV 카메라에 다 찍히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방에 들어오는 거 CCTV 카메라 그거 공개 안 하고 찍었다고 누가 얘기하지 마세요. 공개하는 거예요. 제 방에 들어오면 누가 들어와도 제가 하루 종일 제가 사무실에서 뭐 하는지 그 CCTV 카메라에 다 찍히고 있어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천희 목사 오늘까지 목회하면서 사심을 가지고 어디다가 무슨 부동산 투기하고 교회에서 헌금 갖다가 어디 가서 딴짓하고 그렇게 해본 적 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의 부평제일교회는요, 우리 모든 재산이 우리 감리교 본부 유지재단에 다 등기가 돼 있어서요, 누가 그거 건드리려고 해도 못 건드려. 다 여러분들이 헌금한 거 가지고 그렇게 다 해서 재산도 잘 정직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잘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교회 가든지 똑같은 교회가 아니야. 정말 우리 교회처럼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이 세상에 몇 교회나 됩니까? 우리는요, 세상에 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세상에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바로 저런 부평제일교회 같은 교회가 우리도 돼야 된다. 그런 교회를 지향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마지막에 목회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목회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신뢰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 주셨지만 저 마지막까지 여러분 앞에 자랑스럽게 목회하다가 물러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마지막까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다가 제 목회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이 저 미국 교회 가가지고 모든 미국 교회들이 지금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교회가 문 닫게 됐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그 가운데도 세계적인 교회로 부흥되는 교회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을 가서 보면서 도대체 이 교회들은 미국의 모든 교회들이 문 닫게 됐다고 목사들이 아우성치고 교인들이 다 떠나고 교회가 텅텅 비고 노인들만 남고, 그래서 한인교회, 미국인 교회가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가운데서도 세계적인 교회로 부흥되는 교회가 있는가? 그래서 그런 교회를 찾아가 봤더니 그 교회마다 다 특징이 있는데 공통된 특징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문 닫는 시대에도 미국 교회가 세계적으로 부흥되는 교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목회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제가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제가 교회에 와서 내건 슬로건이 뭐예요? 우리 부평제일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생명을 건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목회도 그렇게 해야 되고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는 교회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 가운데 상당 부분을 선교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에 충성했더니 세계 최초로 중국에 공인된 삼자교회 문을 우리 부평제일교회에 열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중국의 최초로 공인된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선교의 문을 열게 해주시고 캄보디아의 선교의 문을 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더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데 쓸 겁니다. 교회가 건축한다 할지라도 선교는 줄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장로님들하고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가 건축된다 할지라도 선교 사역은 축소하지 않겠습니다. 왜? 교회가 건축하다가 주님 오시면 어떡해? 오늘 당장 주님이 오시면 교회 건축 잘했다고 주님이 축복하시겠어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 충성하셨다고 축복하시겠지.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면서도 이 일은 우리가 멈추지 않으려고 합니다. 더 크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이 부흥성에 우리가 명품 크리스찬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이제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서 죽으나 사나 내가 이 일에 충성하겠다 하는 이런 자세로 여러분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러 최초에 들어온 선교사는 아펜셀라 선교사하고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감리교회 선교사인 아펜셀라 선교사하고 장로교회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 4월 5일 날 제물포 항으로 들어왔어요. 그때가 교회력으로 부활절 날이었습니다. 들어왔어요. 배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때 아펜셀라, 우리 감리교 아펜셀라 선교사님이 나이가 27살이에요. 27살인데 결혼을 해가지고 2달 만에 신혼의 단꿈을 졌고 낯설고 물설고 알지도 못하는 한국 땅에 선교사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 장로교 선교사는 총각으로 혼자 왔지만은 아펜셀라 선교사는 결혼을 해서 부부가 왔습니다. 뭐 어떤 분들이 장로교에서 그러더라고, 우리 장로교회가 장자교단이라고.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 왜 당신 내가 장자교단이냐고. 감리교회하고 장로교회하고 똑같은 날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왜 당신 내가 장자교단이냐. 우리 장로교회가 크지 않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여보시오, 큰아들은 아들을 많이 낳아야 큰아들이요? 내가 그랬지. 에? 그러면 흥부하고 놀부는 형이 흥부가 돼야 돼. 에? 엄격하게 따지면요, 한국의 장자교단은 감리교입니다. 내가 그 이유를 얘기할게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총각으로 왔고요. 아펜셀라 선교는 결혼해서 왔어요. 이거 왜 이래? 동양은 장유서야. 똑같이 배 타고 왔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물포항에서 내리게 되는데 누가 제일 먼저 내렸을까? 에? 그냥 동양적인 사고로 얘기합시다. 장유서야. 그러면 어른이 먼저 내려야 되는데 총각이 먼저 내려, 장가들은 아펜셀라가 먼저 내려. 장가들은 아펜셀라가 먼저 내리는 거예요. 동양적인 사고, 한국이 동양이니까 동양적인 사고로 얘기하면, 그러면 서양적인 사고로 얘기합시다. 이거 왜 그래? 레이디 퍼스트야. 그러면 누가 먼저 내리는 거야? 아펜셀라 선교사 부인이 내려야 되는데 레이디 포스트는요, 남편이 먼저 내려서 내리는 아내 손을 붙잡아 주는 거야. 레이디 포스트, 그리고 손을 딱 내밀어서 내리게 해주는 거야. 그게 서양적인 사고로도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한국 땅은 누가 제일 먼저 밟은 거야? 이렇게도 저렇게도 서양적인 사고도 동양적인 사고도 아펜셀라 선교사가 제일 먼저 내린 거야. 이거 왜 이래? 장자교단은 감리교단이지, 그러나 우리는 장자교단이라고 얘기 안 해. 교회가 커서 장자교단도 아니고 교회가 오래돼서 장자도 아닌 거예요. 진짜 장자는 누구냐? 주님의 말씀 앞에 충성하는 사람, 충성하는 교회. 그가 주님이 보실 때 장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를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크고 아름답게 져야 돼요. 왜? 교회 부흥돼야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크게 짓고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은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짓는 데 목적이 되면 그건 건설회사지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충성하는 교회가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그 교회가 장자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우리의 목표를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인생의 목표를 걸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한 가지만 분명히 깨달으시면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뭔가? 나를 여기까지 살게 해 주신 목적이 뭔가? 그것은 바로 주님의 복음 전하라고 하셨다 하는 그 사실, 그거 하나만 깨달으면 여러분 이번 부흥에는 제일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하다 갑시다. 돈 벌어서 여러분 저한테 갖고 오세요. 목사님, 나 저 중국 땅에 교회 하나 짓고 싶습니다. 나 저 캄보디아에 교회 하나 짓고 싶습니다. 목사님, 나 이거 돈 좀 모았는데 이거 가지고 뭐 할까요? 오세요. 제가 여러분 정말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년에 목회를, 내년에 이제 목회 계획을 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년에는 지금까지는 내가 선교지에 젊은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갔어요. 젊은 사람들, 청년들 데리고 찬양 선교단이 가고 또 무슨 젊은 사람들이 주로 이제 선교지에 많이 갔어요. 근데 내년에는요, 새해에는 제가 우리 교회 노인들을 데리고 선교지를 좀 가려고 그래요. 60세 이상 된 분들, 60세 이상 된 분들만 잘 들으세요. 내년에는 60세 이상 된 분들 20분을 모집을 해가지고 제가 캄보디아로 선교하러 가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가지고 우리 노인들이 가서 거기 가서 할 일이 있어요. 내가 그것은 앞으로 자세하게 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세요. 60세 이상 된 분 바로 내가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원하시길 바랍니다. 60세 이상 된 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60세 이상 된 분들을 데리고 가서 하면은 이거는 진짜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획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60세 이상 된 분들만 데리고 가려고 그래. 그래서 가가지고 아주 그냥 캄보디아를 그냥 발칵 뒤집어 놓고 오고 싶어요. 예? 할렐루야. 예? 캄보디아를 가서 발칵 뒤집어 놓고 오고 싶어. 할렐루야. 예? 가가지고 성령으로 가서 뒤집어 놓으려고 그래. 예?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비행기 못할 정도 되는 분이 아니면 모시고 갈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가가지고, 우리 교회가 노인들은 기도만 시켜가지고 내가 미안하더라고. 매일 헌금만 시켜가지고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노인들이 가서 선교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그랬더니 있다고 가르쳐 주시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내년에는 노인들 모시고 가서 복음 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부평제일교회 성도들은요, 가는 선교사가 안 되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하여튼간 전교인이 선교사가 되는 그런 교회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일에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서 하세요. 이제는 내가 명품 크리스찬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세요. 이제부터는 명품 크리스찬처럼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 하나, 너희들이 성령 충만 받고 땅 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이 일에 충성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근본의 귀한 성회 열어주시고 마지막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명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명품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칭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부흥회를 위하여 여러 곳에서 헌신하고 충성한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늘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저들이 앞으로 사는 날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생애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귀한 성에 은혜 받고 말씀 붙잡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